스님,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었을 때 그 일을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이 자신의 그 힘든 고통과 이제 슬픔과 이런 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욕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타인의 그런 위로나 그런 거를 이제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그런 괴로운 거에 대해서 좀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좀 더 그런 괴로움도 완화되고 이런 건 있잖아요. 그 순간만이라도 좀 힘든 게 좀 가라앉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이런 건 좀 사람들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실제로 이제 위로를 받게 되면 그 위로를 해주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전달되고 이러면 그런 데서 이제 아무래도 좀 위로를 받는 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정신적 고통이나 이런 게 좀 완화되는 측면이 있죠. 근데 이런 거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제 좋은 마음으로 자의 마음으로 위로를 해주면 분명히 그게 큰 위안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너무 이제 기대하고 그런 걸 바라는 쪽으로 마음이 자꾸 쓰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은 이제 조금 힘들 때마다 뭔가 타인을 의지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위로를 받고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마음이 쓰여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수행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가 이제 어떤 고통을 받고 정신적으로 괴로운 일이 일어나거나 그럴 때는 분명히 이제 그런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나한테서 이런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뭔가. 물론 이제 대상의 측면도 있지만 또 자기 스스로는 그러면 내가 어떤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된 건 아닌지 어떤 그 견해가 좀 잘못됐다거나 그 원인을 정확히 잘못 이해해서 또 엉뚱한 방법으로 뭔가 해소를 했다거나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조사하고 반조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이건 사실 자기 스스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도 생기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지혜도 이제 개발이 되고 이거는 이제 수행적인 측면으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잖아요. 곧 본인이 본인의 고통을 제거할 수도 있고 실제로 향상도 되고요. 예.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이제 그런 다른 사람의 뭔가 좋은 말을 들음으로써 내가 그런 걸 해소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자꾸 그 문제를 풀어 나가다 보면은 결국엔 나중에는 이제 자꾸 타인의 의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이제 뭔가 위로를 받고 싶다라는 그 마음 자체는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은 욕심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 욕심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제 나한테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행히 그런 또 인연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거나 이제 그렇게 해주면은 그건 또 다행인데 내가 이런 기대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런 걸 내가 원하는 사람이 그걸 해주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 반작용으로 또 그 괴로움이 또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아니 내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한테 이런 좋은 말 안 해주느냐 나한테 이런 위로의 말 안 해주느냐 하고 상대를 오히려 원망하게 되는 그런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한테 좀 서로 좋은 관계로 위로를 받고 이런 것도 이제 인연이 돼서 그렇게 된다면 그건 또 좋은 일이긴 하지만 거기에 너무 의지를 하고 자기 문제를 보지 않는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런 타인의 위로나 그런 걸로 내 문제를 피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건 자기한테 있는 그런 욕망이나 화를 버리고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 문제를 해결해서, 그러니까 욕망이나 화가 버려지면 자기 문제를 명확히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근원적인 자기 문제를 봄으로써 그걸 이제 극복해 나가는 방향이면 수행이 되는데, 자꾸 외부 대상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 마치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충족함으로써 그걸 해소하려고 하는 일종의 이제 그런 욕망이 보통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계속 이게 이제 순환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타인에 대한 의지도도 높아지고, 또 타인의 위로를 받아야만 내가 뭐 내 문제가 좀 해소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좀 수행자로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습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차라리 자기 문제를 좀 더 명확히, 좀 힘들더라도 자기 문제를 좀 냉정하게 들여다봐 직면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좀 찾아내고, 그 자기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또 그런 과정에서 또 조건이 돼서 이제 다른 대상들에 의해서 위로를 받거나 뭐 좀 더 대상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그거는 이제 되게 긍정적인 거지만, 자기 문제를 정확히 보지 않고 자꾸 외부 대상에만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상태는 수행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슬프고 너무 분노가 많아서 자기 고통을 다른 사람한테 토로하고 이해받고 싶어 하는 경우에, 그 고통의 강도가 너무 강할 때는 자기 분노를 사실은 표출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해받고 공감받고 싶은 건데, 이제 그게 화가 너무 본인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거칠게 표현을 하면, 오히려 그런 마음으로 좋게 다가왔던 사람들도 그 사람의 화에 놀라서 오히려 멀어지는 경우들을 또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분이 자기 화를 갈무리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서 그분의 마음 상태가 변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던 공감과 인정과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하는 거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를 좀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참 역설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이 힘든 고통을 남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남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공감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상대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질문자가 말씀하셨듯이 그 말하는 그 속에 이제 막 분노나 이런 것들이 이제 녹아져 있으면 듣는 사람도 이제 그걸 듣기가 되게 힘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공감을 하기보다는 약간은 좀 위축되게 되겠죠. 그 말을 듣는 것 자체. 그리고 그런 것이 자꾸 이제 그 파장이 자기한테도 오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좀 더 자기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이제 좀 더 차분한 상태에서 자기 이야기를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하면 훨씬 더 공감하기가 좋거든요. 이제 그 속에는 화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고 말을 할 때는 서로가 이제 공감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공감과 제일 가까운 말이 연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까루나라고 하는. 근데 그 연민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세속에서는 공감이라는 걸 내가 어려울고 힘들 때 같이 울어주고 이런 걸 공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 상대의 감정에 같이 동조되는 거거든요. 그런 건 사실 서로에게 크게 도움되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마음의 평정심을 흐트러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공감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잘 들어줘야 돼. 그 문제를 잘 들어주고, 그 본인이 잘 보지 못하는 문제를 오히려 이제 듣는 사람은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 문제의 원인, 그 문제의 본질이나 원인을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면, 그런 게 오히려 더 공감으로서는 더 좀 질 높은 그런 공감이다. 같이 이렇게 서로 뭐 감정적으로 동조해주고 이런 거는 일시적으로 뭔가 마음이
해소되거나 좀 기분 좋아질지 몰라도 그게 실제 자기 문제 해결에는 큰 도움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수행자로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고통과 슬픔과 한에 휩싸여서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을 대해야 했을 때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평정심을 갖춘 상태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정도, 같이 휩쓸리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야 이제 사실은 이제 괴로움을 겪는 사람은 자기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미 감정이 이제 그게 동료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이제 듣는 사람이 좀 더 마음을 평정심을 유지해서 그 사람의 소리를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들어주면 그 사람의 문제를 오히려 정확히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게 발전적으로 이제 그 공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불교에서 연민이라고 하거든요. 지혜와 함께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동요되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공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막 자기가 막 그 감정이 격해져서 화를 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오히려 상대에게 공감을 끌어내기 어려워요. 좀 더 이래 마음을 차분하게 해서 이제 자기 문제를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그런 것이 좀 더 상대에게 공감을 받기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행자라면은 일단은 그런 문제를 너무 이제 자기 지혜가 부족할 때는 오히려 이제 좀 지혜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문제를 좀 정확히 이해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건 되게 좋은 거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되게 의미 있는 공감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자기 그 괴로운 마음을 그냥 막 쏟아내서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상대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감이나 뭐 그런 연민심, 서로에게 이제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의 그 베이스, 그 기반에는 좀 평정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동요가 없이 정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좀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그게 의미 있는 대화가 되거든요. 의미 있는 만남이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막 감정만 막 쏟아내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상대가 들어주기를 바라는 욕심이 들어가면 그래 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래가 그 이야기를 막 하는데 또 상대는 또 생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들어줄 수도 있고 내 말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욕심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화를 낸단 말이에요. 왜 내 말 안 들어주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상대에게 내 감정을 강요하는 거고 나에게 공감을 강요하는 것이 실제로 공감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 사실 우리가 이제 남에게 뭔가 위로를 받고 싶고 공감을 받고 싶고 하는 건 자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거고 좀 이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공감만 해주기를 바라고 이런 건 자기 욕심에 불과한 거거든요. 너무 이제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거는. 그래서 좀 더 이제 그런 상대에게 진정한 공감을 원한다면 오히려 자기도 좀 더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또 분노도 내려놓고 정말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조금 더 평온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제 상대가 공감을 받기도 훨씬 쉽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본질적으로 본인의 괴로움을 해소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외부 대상에 대한 이해 이런 거를 바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뭐가 이 고통을 일으키고 있고 어떤 게 원인이고 그 중에서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게 뭔지 찾아서 그거를 바꾸려고 그 마음의 힘을 다 그쪽으로 쏟는 게 오히려 자신한테 훨씬 유익한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수행이 되잖아요. 향상으로 인도가 네, 돼요. 근데
우리가 남에게 위로를 받고 싶고 이런 마음은 사실 어떤 면에서 의지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냥 너무 괴로우니까 잠시 좀, 예, 그러니까 내 이런 힘든 거를 좀 알아달라 하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괴로움을 토로하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상대가 꼭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보통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흘러갈 가능성이 많아. 그럼 또 되게 더 화가 나는 거, 이게. 자기가 바라는 게 있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문제를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좀 더 완화시키려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이래 위로를 바라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더 아쉬움만 남고 뭔가 마음의 해소는 안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게. 그것도 일종의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대상에 의지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내 맘대로 안 돼서 오히려 화가 나고 뭐 내 맘대로 된다고 해도 문제 본질적으로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 일시적인 미봉책이고 향상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이게 감각적 욕망이 가지는 그 폐해, 재난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욕망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뭐 되게 힘들 때 한 번쯤은 이제 또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이런 거에 의지해서는 자기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럴 때 오히려 좀 힘들더라도 정확히 자기를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내가 어디서 문제가 있고 내 문제가 뭔지를 오히려 이제 파악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그걸 제거하는 쪽으로 가면 실질적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정말 자기가 힘든 것이 이제 근원적으로 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일단은 이제 남에게 위로를 바라고 이런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그 욕심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그런 말을 들어야 그게 충족이 돼. 근데 상대가 꼭 그래 해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또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상대가 그렇게 안 해주면 또 화가 나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뭔가 방향을 잡는 것보다는 이건 또 그렇게 하는 거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욕심이 바탕이 돼 있고 대상에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차라리 그런 거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뭔지, 이게 내적인 원인도 있고 외적인 원인도 있을 거지만 그 중에 일단 외적인 거는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도 내적인 건 내가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거를 변화시키면서 문제를 접근해 가면 오히려 문제가 잘 풀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